을 택하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택하는 삶.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특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여 영원히 구원과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 누림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생명을 선택하여 주님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미래를 안다면 정말 알기를 원하고 정말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혹시 점쟁이 통해서 내 미래를 안다면 그건 역시도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점치는, 또 귀신에게 점치는 그곳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신앙, 영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점쟁이들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봐요. 그만큼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미래를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임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분명한 결단이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신앙생활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생명을 선택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시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적어도 우리만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안다면 예배가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살고 싶어 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자신에게 살 길이 있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하는데,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몸부림을 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가장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농담 같은 거짓말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 하나도 안 남기고 파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그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나도 안 남기고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조금은 남기겠죠.
그만큼 뭐 싸게 물건을 잘 주는 거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도 안 남기고 주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고, 또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죽어야지, 그 말도 거짓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요 더 살길 원합니다.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고 사는 방법을 선택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에 대하여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살 길이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알지 못하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참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취하게 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생명을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연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선호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느냐? 누가 묻는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유익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절대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찬양 중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예배 가운데 또 확장되어 우리의 삶에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어떤 종교심으로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선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내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끊이지 않고 이 마음이 주님 보는 그날까지 더 크고 새롭고 강하여져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주님을 전하리라, 말씀을 전하리라.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절대로 분별함이 없이 정말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이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된다면 내 영혼에 얼마나 불행한 영혼이 됩니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또 우리의 마음, 또 저의 마음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그때 왜 나를 떠났어? 너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다른 거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사랑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묻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실 거예요. 다른 것, 네가 열심히 살았냐? 신앙생활 많이 했냐? 많이 드리고 많이 충성했냐? 이것보다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양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영혼을 맡기시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맡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래서 목사인 저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시고
그 양을 돌보게 하시는구나. 이 양, 이 영혼들은 함께할 우리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영혼임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의 목회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생명을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관심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한다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다? 첫 번째 증상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남지 않고 내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그러한 농도가 옅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우리의 모습,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생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시험 들었느냐, 시험 들지 않았느냐는 이 모습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판단이 되고, 아,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사모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시험에 들수록 말씀은 더 들려지지 않습니다. 90%, 50%, 10% 결국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또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양은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린 자녀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 아닙니까? 어린 자녀가 한밤중에 정말 깨어서 울음을 엥 하고 울어도 부모는요, 그 소리가 작게 울든 크게 울든 상관없이 자녀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랑과 관심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정말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정말 스폰지처럼 말씀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그러한 영혼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랑이 식어져 또 시험 가운데 있어 그 말씀을 튕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느끼면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아 아는데,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때로 그렇게 이렇게 튕겨내는 분들을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말씀의 은혜에 제한을 받게 돼요.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는지, 누가 청종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밝히 증언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판단하거나 말씀을 가리거나 말씀에 어떠한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 말씀에 붙잡힘 받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에 붙잡혀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고백은요, 이 바울의 모습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혔던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다른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에 비하면, 정말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의 생명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바로 말씀에 붙잡혀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러한 만족과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듣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오늘도 예수가 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보내신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신약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실제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뻐하시며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다 각각 제각각의 모습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보혈,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 되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몸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된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바로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선택하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몸된 교회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따로따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설명할 때 제 얼굴만 이범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몸은 이범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저의 모습이에요. 저 자체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시라면 그 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생명으로 하나 된 축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싫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것은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모순입니다. 자신의 모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감정의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보양하십니다. 보양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교회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이구나.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구나. 생명을 택한 자이구나.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주님과 따로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입니까? 정말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돌봐야 해요. 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돌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내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몸된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과 그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자체이고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오늘도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결정에 있으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붙잡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생활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공허한 구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과 사망 중에 이 구원,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붙잡음으로 정말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의 말씀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응답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있는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때 레마의 음성, 하나님이 내 영혼에 직접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일과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마음의 간구, 믿음의 소원 붙잡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중보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